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한 구절 압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인생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게 계절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게 있었어요. 먼저 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좀 행복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름이라 함은 좀 숨막히고 덥고 답답한 듯한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이라 함은 좀 모든 것이 풍요롭게 회복되는 행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겨울이라 함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좀 혼자인 것 같고 좀 외롭기도 하고 추운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고. 근데 계절의 특징이 뭐예요? 바뀝니다. 흘러 지나가죠.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요.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의 계절은 어떠합니까? 봄, 가을처럼 좀 행복하고 여유로운 때도 있을 것이고, 여름과 겨울처럼 뭔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라고. 근데 우리의 상태는요 아주 단순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빈 시간과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무엇을 반복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는 달라져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만나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집중에 빠져버리죠. 문제가 올 수 있죠. 문제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상태가 어때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실제하고 실존합니다.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의 이름은 거짓말쟁이고 마귀의 이름은 이간자예요. 거짓에 빠져서 관계를 계속 깨뜨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현장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끝없는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고 있어요. 반복합니다. 끝없는 재미를 따라 세상의 습관에 빠져서 빈 시간과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자신을 계속 만져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문화에 빠지고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한 가지를 딱 심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이란 믿음을 딱 심는 거예요. 불신앙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 빼고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빼고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와 하나님이 지으신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가 뭐예요? 사단이 준 불신앙으로 인해 모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나요, 나.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3장도 그랬어요. 하와에게 사단이 뭐예요? 불신앙을 딱 던져요. 알아서 뭐예요?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세상의 문화에 그냥 노출되고 너무 쉽게 빈 마음 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막 살다가 문제 오면 문제 따라, 갈등 오면 갈등 따라, 사람 만나면 사람 앞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스며든 불신앙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고 현실도 믿고 사람도 믿고 문제도 믿는데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뭐예요? 끝없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감정을 기준 삼아 내 생각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지속을 하다 보면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상태,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속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힘조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과 흐름 속에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니까. 오늘 진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흐름에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자시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권자시며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거짓말에 관계에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복음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문화는 유일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세상을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문화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 그게 안질이나 간질일 것이다. 안질은 눈의 심각한 질병, 그래서 스스로 글을 못 썼기에 대필자를 뒀을 것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간질병, 간질이 뭔지 알죠? 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 바울의 옷깃을 만져도 병이 낫는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계속 일어나. 근데 정작 자기 스스로의 병이 치유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연약함이 내게 있습니까? 치유해달라고. 어느 정도 기도했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못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진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렘넌트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시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가진 예배를 회복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배합니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확정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면 흑암이 따라간다. 찬양하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다. 틀렸어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다. 당연히 떠나가죠.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하십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생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성과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노인과 노심은 무엇입니까? 237 나라 렘넌트 현장의 예배 플랫폼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난 영적 재앙을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있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 없지요.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가 또다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시작부터가 좀 달랐어요. 제가 만약 제 인생을 선택했다면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귀족가의 가문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폴로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서 영도에서 자랐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말씀대로 됩니다. 전 정말 축복합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순간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사람의 인정, 칭찬 중요합니까? 가치 없습니다. 어떤 한 렘넌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게 좀 어때서 그래?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 끝이 있을 것 같니? 사람이 너를 외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실 거야. 상관없어. 왕따 당하라고 해. 그 사람들의 시선을 쫓지 마.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다윗 알지? 시편 78편 77, 7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그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삶에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언약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237 5천 종족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그 길 위에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팀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상황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문화, 그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성취가 내 미래가 되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여